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다시 주께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었죠.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로 블레셋 족속들에게 탄압을 당하여서 뼈저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사무엘을 찾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대국민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침략을 당하지 않게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8장을 볼 텐데 바로 7장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8장을 보니까 암울한 사건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8장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획을 긋는 한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에서 입헌군주제로 왕이 다스리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제도로 바뀌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을 기록한 것은 과연 인간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세움받은 왕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을, 하나님 없는 우상을 쉽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기막힌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장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장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8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도 젊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마 기력이 쇠해지고 활동력이 저하될 것은 자연의 이치이죠. 그래서 나이가 늙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사는 세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사로 뽑지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은 아마 자기 아들들이라면 재판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판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 맏아들의 이름이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길을 저버렸는데 이들도 보니까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원하는 길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였다. 아마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도 나았으면 좋을 텐데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한 구약의 위대한 대언자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도 그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아니한 걸 보면 참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성이다, 이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유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지요. 모태로부터 물려받아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런 관계성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 자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목탁 두들고 있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자녀들로는 예수님 믿는 과정 가운데 태어난 것이 복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곁길로 세어난 것을 봅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너가 하나님 안에서 1:1 관계성을 잘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젊은 아들들의 두 손에 지금 사사의 권한을 맡겨놓으면 이들이 계속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니 절망적이죠. 계속 재판을 굳게 하고 자기들이 일속을 치는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판을 맡기고 사사로 삼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쫓아간 겁니다.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이들이 내세우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당신은 늙었다는 겁니다. 이 늙었다는 말은 더 이상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기에 역부족입니다. 또 당신이 세운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당신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길과 전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논거가 두 가지인데 왕을 세워달라는 기도 제목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원래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범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사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당신 말을 듣기 싫겠다는 겁니다. 당신 늙었으니까 그건 핑계죠. 더 이상 당신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또 아들들도 못하니까 않겠다. 이제 우리는 인간왕을 세워야겠다. 근데 이 인간왕이 어떻게 보이냐면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신 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눈은 돌려서 선택된 민족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들의 왕을 본 것이죠. 이방 민족들을 보았더니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다스리며 그 민족을 잘 치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선택했습니다. 특권적인 선택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셨죠. 불러주시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인간왕을 우리한테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제 재판관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나옵니다. 여기에는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요구하는지 간파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뭘 요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의 지배를 받겠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사무엘이 자신을 버렸구나,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마지막 사사로 세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위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슨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장 18절에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모세가 고백한 것이 주께서 이 민족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8장 22절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들들이 아니면 손자들이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대대손손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8장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것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무엘은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너를 대항한 것이 아니고 나를 대항한 것이다. 나를 버리고 인간을 따르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고집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하든지 그들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할 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찬성한 게 아니고 승인해 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그들이 그런 일들로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롭게 대해 주었건만 수십 번 시간대로 나를 배반한 것처럼 이제 너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시니라.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왕인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규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을 받아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할 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소욕대로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왕에 대한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이유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으면 이러한 일을 저지를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런 왕을 원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했습니다. 자, 독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군사로 모집할 것이다. 착취를 할 것이다. 또 군대를 모집하면 왕은 자기 신하들과 군사를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왕이 왕궁이 있어야 되죠. 신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래서 너희들로부터 식량을 갈취할 것이다. 소득의 10분의 1을 착취할 것이다. 또 음식 굽는 자, 빵 만드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자녀들을 다 착취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찬성해 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다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절대 권력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반역적인 말이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 호세아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약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었다. 이때 왕을 준 사건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적을 해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맞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시고 경고하였음에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격적인 욕구를 따라간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5마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왕으로 삼으면 먹을거리가 해소되잖아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 36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이 다스리는 왕국과 구분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왕국은 왕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착취하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세상 왕국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죄가 없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되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왕국이죠. 그래서 이 세상 왕국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은 카이사르이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도 않고 육적인 만족도 주지 않고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보니 저분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이런 왕을 찾아가 다닙니다. 이런 왕이라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겠지. 이런 왕이라면 오늘 내게 먹거리를 주겠지. 이런 왕이라면 나의 근심거리를 제거해 주겠지. 그래서 그런 왕을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러 오신 분이시죠.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시죠.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가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왕은 떵떵거리고 살지요. 궁중에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힘없는 한 인간으로 죽는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재림하셔서 세상 왕들을 멸하기에 이 땅에 오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다니엘이 본 느부갓네살의 왕의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상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의 왕국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지상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감난산 그대로 올리브산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들어오셔서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 하늘의 왕국이 펼쳐집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세상 왕국은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망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이집트도 망했지요. 이전에 있었던 세상 왕국들은 바벨론 왕국도 망했습니다.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다 망했지 않습니까? 세상 왕국들은 금방 휘황찬란하게
태어나서 영원할 것 같지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왕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본장을 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세운 왕국과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통한 다윗 계열로 나온 언약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애언대로 다윗 왕자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금방 회개했지만 돌이켜서 육적인 만족 얻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헌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숨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에 무엇을 안이 줄까 보냐, 너에게 무엇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왕을 주셔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었는가, 다시금 신앙을 되짚어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기점을, 이 8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윗 왕자를 일으키시고 그 계보를 따라 앞으로 이루어갈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